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끝난 후에 그 부록으로서 안식은 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주제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 지금 시대에 주일로 이해되는 이날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하루를 안식일로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피곤해진 몸을 하루는 쉬게 해주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쉬어야 하느냐 하면 6일 동안은 내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7일 하루는 쉬어야 될 이유로서 내 소 그리고 나귀 그리고 내 계집종과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 돌릴 시간을 주어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숨 돌릴 대상은 주인의 휘하에서 일하는 근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계집종을 부리며 소와 나귀를 부리며 또 집이 크기 때문에 나그네가 들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엿새 동안 숨 돌릴 틈도 없이 일한 사람들이 숨을 좀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중 하루는 몸 풀라는 겁니다. 몸 풀게 해주라라는 것이 이 안식할 이유인 것입니다. 특히 남의 수하에서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루쯤은 편케 해 주시기 위해서 그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볼진데 이 안식일 하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기보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더 위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식일 하면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위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보면 쉬라, 그러면 숨 돌릴 틈도 없이 일하던 나귀나 소나 또 계집종이나 계집종의 자식들이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한 이 안식일은 하나님 당신을 위하시기라기보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더 위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볼 때 경제가 좀 좋아서 잘 살고 있는 선진 각국이 주 6일 근무하다가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2일을 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일주일 중 하루라도 쉬게 해서 숨 돌려 주시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명을 내리셨다면 하루가 아닌 주 2일을 놀 형편이 된다면 주 2일을 놀고도 주인도 살고 근로자도 살게 된다면 더욱 많이 쉬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더욱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기는 말하기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했는데 주 5일째는 안 맞다.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일을 해야지 주 5일째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 계명은 일 덜 하게 해 주어서 쉬게 하려는 목적이지 철저히 일 더 시키려는 목적의 계명은 아닙니다. 안식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이 안식이지 목적이 일 더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숨 돌릴 틈도 없는 낮고 천한 백성들에게 7일 중 하루 정도라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만든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 더 시키려는 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덜 하고도 살 수만 있다면, 엿새만 일하고도 하루를 쉬고도, 엿새만 일하고 하루를 쉬고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5일만 일하고 이틀을 쉬고도 전보다 더 잘 살 수만 있다면 더 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좋은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아니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갸우뚱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 그리고 이 계명 전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네, 우리를 위하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더 위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 계명은 결코 일 더 하라는 의도로 명하신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좀 더 쉬고 숨 돌릴 틈을 더 가지고서 안식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엿새 동안 일하라는 말이 이 계명 속에 들어있지만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고 엿새 동안만 힘써하고 하루는 쉬라는 데 의미가 있어서 이 계명의 핵심 목적은 쉬라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 쉬어야 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7일 중 하루는 쉬라고 하셨는데 진정 쉬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대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날 하루, 즉 7일 중 하루 내 모든 일, 곧 생업을 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내 생업을 쉬라. 쉴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내 생업을 쉬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이 번역된 공동 번역에는 같은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좀 더 원문에 가깝겠지요. 엿새 동안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일의 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하나님 지켜보는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너희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던 너희여 이제는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지만은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쉬어라. 내가 지켜볼 것이다.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두고서 토요일이 맞느냐 또 일요일이 맞느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안식일이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은 뭐냐 등으로 해서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하는 사람들, 특별히 안식일인데 왜 병자를 고쳐주느냐, 안식일인데 왜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훑었느냐, 이 날은 약간 별난 날로 만들어가지고서 이 날을 별나게 여겨서 그 날에는 전혀 뛰지도 못하고 전쟁이 나서 저기 쳐들어와도 그냥 찔리고 있지 도망가기 위해서 뛰지 못하는, 그래서 이 날은 굉장한 날로 여기서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냐, 해 떠서부터 다음 해 뜰 때까지냐,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또 영적인 의미로도 이 안식일을 굉장히 의미를 부여 많이 합니다.
이렇게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안식일 이날이 특별하다 해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데 안식일에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지금 안 고쳐주고 하는데 안식일 그 날이 무슨 대수냐. 안식일이라도 소나 강아지가 우물에 빠지면은 건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안식일이 그렇게 날짜가 그렇게 대단하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식 이렇게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무겁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라는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하루가 안식하는 특별한 날이라 합시다. 그러면 토요일 밤에 주문이 많아가지고서 밤샘 한 사람들, 또 주일날 근무 걸리는 사람들, 조종사가 토요일날 출발을 했지만은 18시간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공중에서 주일 되는데 주일 되는 시간부터 그냥 조종관 놔버려야 됩니까? 이거 날짜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용을 본다면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쉬게 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핵심이다 그겁니다. 피곤한 몸을 풀기 위하여 일주일 중에 적어도 하루는 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힘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게 해드리는 것, 이 쉬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의 주된 일이 돼야지. 그 무슨 날짜가 주인이 됐어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모두 날짜를 만들어 가지고서 어떻다 무슨 날짜는 좋다 좋다 여러 가지 말 많이 하는데 참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주일 일한 사람하고 엿새만 일한 사람하고 생산품을 계산해 본다면 일주일 일한 사람의 생산품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하루를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7일 때는 일주일 중에 하루 이날 하루까지 쉬지 않고 숨 돌릴 틈 없이 일해봤자 별무 효과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루 더 해봤자 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을 쉬라 했어요. 그 11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하시지 아니하고 쉬시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쉬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으니 그날 너희도 맞춰 쉬라 그겁니다. 그래 일해봤자 별 효력이 없을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는 현장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지켜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열심히 하시기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졸고 자기까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는 쉬신다 그겁니다. 하나님 쉬시는 날 네가 일해봤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인데 그 효력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겁니다. 불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아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7일 중 하루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쉬시기 때문에 그날 그 7일 중 하루는 너도 쉬어라 그겁니다. 일을 해봤자 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면 피곤하신가? 하나님도 엿새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신가? 하나님은 피곤치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전능하시고 피곤치 않으시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어 오셨으면 육신 입으신 동안에는 피곤이 있겠지만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과 운행하시는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를 쉬시는가?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하여 쉬신다 그겁니다. 나의 쉬는 날 내 백성이 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 쉬어라 그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하루 쉬게 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7일 하루는 쉰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네. 이 거룩하게 했단 말은 구별하였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루 쉼으로써 우리들도 그날 맞추어 쉬라고 했습니다. 너희 혼자서 일해봤자 효력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11절 중반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사.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희다라는 뜻도 있고 의롭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엿새와 구별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7일 하루를 구별시켰는데 그러므로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 쉬시기 때문에 구별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날을 복 주셨다는데 이 날에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 조금 앞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보면 되지 않고 해당되는 곳을 다 봐야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이하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앞뒤를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루치만 걷어들이라고 했어요. 많이 갖고 있어도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겠지요. 하루치를 걷어오라고 했는데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좀 많이 걷어왔어요. 식구의 양 이상 이틀치를 걷어왔어요. 그러면 하루치 먹고 나면 그냥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더 걷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앞두고 그 전날에는 엿새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걷어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또 썩게요. 하여튼 걷어들여 봐라. 그래서 걷어왔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다 먹는데 내일치 안식일에 새끼 먹을 치는 간수를 해둬라. 그 간수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하루치 끝나면은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글쎄 보관해보라니까. 그래서 그대로 보관했어요. 했더니 안식일치를 미리 그 전날에 이틀치를 갖고 왔는데 썩지 않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사 이 같은 조처를 하셨는데 이 그러므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루 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은 휴식하셨느니라. 그날 휴식하시기 때문에 그 전날에
배를 걷어들이도록 했고 그 배나 걷어들인 것이 썩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루 쉬시는데 그냥 쉬고 우리 손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전주일에 하루치 더 벌어들여도 상하지 않도록 해줬다 그겁니다. 예, 벌레가 들고 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놔도 필요 없는 곳에 나갑니다. 몸 어느 부분이 썩어서 나가지요. 염증이 생겨서 나가지요. 멀쩡한 아이가 나가서 또 다른 아이를 두들겨 패가지고서 또 얼굴을 찢어와서 또 기부어준다고 나가지요. 생전에 도움도 안 되는 또 집안 형제가 또 찾아와가지고서 도와달라고 해서 참 주기 싫지만 또 나가지요. 그리고 걷어들여봤자 저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걷어들여봤자 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것이 자기 가족 먹을 것만 먹고 병들지 않고 딴 데 허비할 일이 없이 모이기만 한다면요. 그럼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다 흘러나간다 그겁니다. 흘러나가는데 그냥 꼽혀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벌레가 먹고 썩어 나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뜻하지 않는 소비가 생긴다 그겁니다. 소비가 생겨서 많이 뛰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하루하루 집 밖에 못하는데 내 백성 된 너희여,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너희여, 너희에게는 하루 쉬는 것이 나보기에 좋겠구나. 너희 정말 숨 돌릴 틈도 없구나. 그래서 너희를 하루 쉬게 하기 위해서 나부터 쉰다. 내가 엿새 동안 일을 다 마치고 내 하루는 무조건 쉰다. 그러니 내 쉬는 동안에 너희가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없다. 그러나 너희 계산에 저 안 믿는 사람들은 7일 중 7일을 일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7일 중 6일만 일하게 되면 제가 7을 모을 때 나는 6밖에 모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그날을 복 주어서 일 않고도 일한 것만큼 쌓여있도록 만들어줄게. 썩지 않고 나가지 않게 해줄게. 여러분,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들어오는 것이 썩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7일 중 하루만이라도 숨 돌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치를 하고서 불신 세계 사람들이 일주일 중 일주일을 뛰는 사람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들을 싫어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소비되는 일에 벌레가 씹어먹고 그리고 썩어 나갈 이런 소비를 줄여주심으로써 결과적으로 5년 지나 10년 지나 놓고 보면 참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이 적고 병들어 나가는 것이 적고 사고가 적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믿는 사람이 더 낫더라 그겁니다. 이 여러분 서울에 이래 거주하시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 속에 있으니까 비교가 잘 안 되겠습니다만도 제가 자라난 시골이나 다른 이런 지역의 시골들 보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 구분됩니다. 믿는 사람 11조 내지요, 주일 지키지요. 더더나 시골에는 일 그 자체가 소득입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하면 더 많이 소출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믿는 집들과 안 믿는 집들의 차이는 한 10년 제가 시골에서 볼 때 10년이나 15년 사이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경제적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다 잡더라 그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가요? 하고 보고 싶으면 한번 여행단을 만드십시오. 제가 안내를 해가서 보여드릴게요. 집들이 다르고 자녀들이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쉬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루 쉰 사람들입니다.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 11조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하면서도 자기 백성들이 숨 돌릴 수 있도록 그 짐을 내려놓고 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를 위한 날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숨 돌리게 해주셨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6일, 7일 중 6일 분량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되 그러니까 무슨 월, 화, 수, 금토 날 따지 너무 하지 마십시오. 옛날 구약 때는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중요했겠죠. 토요일. 그리고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일요일 중요하지요. 한꺼번에 다 모이고 하는 것이니까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날이 안식일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 날이 안식 계명의 주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날에 얽매이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을 두고 말한다면은 엿새 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루는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알고 이 계명 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루를 쉰다면 쉬고도 일주일치가 쌓여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곤함을 인하여 쉬시는 것이 아니라 피곤치도 않고 곰피지도 않으시면서 쉬시는 것은 우리더러 너희 혼자 일해봤자 별무효력이니 그냥 쉬어라 라는 뜻에서 쉬어주셨다는 겁니다. 참 사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계명의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엿새 분량은 힘써 내 일을 하고 하루 분량 하루는 출애굽기 22장 37절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도 이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한 이 최고한 법을 지키면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제가 지금 야고보서 2장 8절을 읽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주제의 본문입니다.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하루 쉴 뿐만 아니라 만일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이 하루 분량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한 법을 지키면 12절에 야고보서 2장 12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 곧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은 가정에 흐르는 저주와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개인의 사망근을 질병이나 사고들로부터 자유하게 됨이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유하게 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일주일 중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조처해 주신 그 날을 복되게 해 주신 바에 따라서 하루를 쉬고도 안 믿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뛴 것보다 더 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더하여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한 계명까지 지켜서 가끔 너희 앞에 나타나는 불우한 자를 그것도 큰 분량으로 돕지 않고 조금 주고 말아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할 수준만 한다 하더라도 그 적게 봉사한 일로 인하여 율법과 저주로부터 받은 바 내 가게에 3, 4대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저주와 그리고 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드리운 더러운 귀신들의 그 공격과 사망의 그늘로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어찌 너희가 그렇지 아니한 불신자들과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잘 되지 않겠느냐.
잘 되게 돼 있다 그겁니다. 이것은 지구촌에 있는 이 최고한 법을 지키는 나라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 한국 현실 속에서도 정말 많은 돈이 아니라도 적은 것이라도 불우한 이웃을 돕기를 끊임없이 하는 자,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 이 선교하는 교회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인 줄 알고 최고한 법으로 알고 끊임없이 이어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성장 아니한 교회가 없으며, 그리고 그 집안들이 잘 되지 아니한 집안이 없더라 그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루를 명하여 쉬게 하신 이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쉬면서도 쉬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도 더 못되게 하지 아니한 그날에 복을 주셨으며,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그 쉬는 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경배와 함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이 최고한 법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지키는데 이것 지키기에는 그다지 힘들지 아니하니 가끔 만나게 되는 이 이웃을 위한 봉사마저 여러분께서 한다면 거기에 소비되는 노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 너무도 미미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도무지 기억하지 못할 만큼만 그런 만한만 봉사만 한다 하더라도 내 가게에 흐르고 있는 저주로부터 자유할 것이며 내 개인의 범죄로부터 받을 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자유하게 될 것이라 하였으니,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 이 최고한 법, 자유하는 율법을 아시게 되신 여러분이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하는 그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 자유한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을 각오로 레위 사람 율법사 제사장처럼 말도 하고 그리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 율법사 제사장 레위처럼 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다지 말은 많이 듣지 못했고 이 최고한 법에 대하여 말은 하지 못한 사람 같은데, 그러나 이 사람은 실제로 행하였습니다. 말이 아무리 많아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 말이 아무리 많아도 효력을 내지 못하나 이 말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행동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습니다. 필요 없이 돈 더 줄까 봐 다 주지 아니하고 돌아오다가 혹 더 들면 더 주겠다 할 만큼 꼭 필요한 것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최고한 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일 중 하루는 여러분의 생업을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충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보충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보충하여 주시니 그 보충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소득한 것이 필요 없이 벌레 먹히지 않을 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하루를 벌었으니 이 하루를 하나님 경외하는 일과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 간혹 마침 지나치다 만나게 되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돕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분이 각각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자기 갖고 있는 권세로, 물질로 적은 분량,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수준의 적은 분량 여러분 동참케 하게 하여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큰 복을 누리게 하도록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니 따라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